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명하심이 있고 거기에 약속하심이 따라붙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움직여지면, 그 명하심을 따라 움직여지면 그대로 되어진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때는 여기 그냥 이야기가 진행되듯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의 현장, 실제 움직였던 역사들, 이런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가 아니냐, 그때 어떤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보이고, 그분이 인생들 가운데 말씀하심이 그 당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역사되는 사실, 이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의 역사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날도 계속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될 때에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에 오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신뢰가 되어지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전능하신 자의 말씀이면 말씀도 전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로 생각할 수 있어야지, 분리돼서 생각하게 되면 말씀은 말씀대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이건 전능자의 소리가 지금 나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그분의 소리란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뭐 2000년의 사건, 그 사건은 4000년의 사건, 그 사건은 그렇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딱 마감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기록이 안 돼요. 더 이상 성경이 기록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역사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세팅된 거예요. 하나로 딱 세팅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주듯이 이 성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실제 말씀이 역사되어질 때 보면 그것이 믿음이어서 내게 들려지는 순간에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전능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전능하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적어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말씀하시면 그대로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은 살았다 그러죠. 살았다. 말씀이 살았어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자의 속에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건 지금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록될 성경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로 들려줘 오는 살아있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러겠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내사라고도 10편 170편에서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움직여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좌우의 날성건처럼 되어져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 골수도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골수 속에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이 혈액은 전부 골수가 문제잖아요. 골수암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 혈액암들은 전부 골수 이 피 생성이 잘 안 되고 잘못되고 이런 모습들인데 그 속까지 찔러 쪼개까지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이 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실제 이 말씀은 추상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사 바늘이 직접 들어가듯이 말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 골수 속에 들어간다. 우리 피 속에도 그 말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령 골수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을 이 말씀이 찔러서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실제 살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하셔야 해요.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동시에 감찰하시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차단되어 버리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역사들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안에 믿음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역사하는가를 보십시다. 실제로 성경 모든 만물들도 말씀이 붙들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실제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이 모든 생물체들 모든 이것들은 전부 이 세포 조직체들,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진 이 핵의 역사들,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생명체가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오늘날 모든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생명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하니까 살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중단시켜버리면 순식간에 멈춰버려요. 이게 같은 전력기를 밀어내잖아요. 이게 밀어내고 여기 마이너스 극이 있어야 달라붙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극이 없는데 핵에는 사람의 핵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막 밀어내면요 이상한 힘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걸 다시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작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공급이 딱 차단되면 이게 폭파해버려요. 다 폭파해버린 겁니다. 그게 사람이 썩는다는 거예요. 다 폭파돼버리고 우리 몸이 폭파돼버린 겁니다. 이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신 자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느껴야 돼요.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오늘 밤 네 생명을 너 취해버리면 그분이 스톱시킬 수 있어요. 스톱시키면 다 멈춰버려요.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생명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공급되고 있어요. 외부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는 말을 안 믿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밤 스톱시키면 그냥 끝나버렸죠.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생물체가 모든 살아있는 생 움직이던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반드시 살아서 내 심령 골수까지도 찍어 쪼개기까지 하신다. 이걸 오늘 우리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것은 흔히 약속 어음이라는 것도 있고 수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은행에서 우리가 1,000만 원이다면 돈 뭉치를 주는 것보다 수표 한 장을 다 끊어주죠. 그러면 종이조각이 하나, 돈이 아닌데 종이조각이 하나인데 이게 1,000만 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은행에 내밀면 나에게 1,0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보증 수표와 같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번 제가 질문을 이렇게 주보에도 기록해 놨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시리라고 정말 믿는가? 정말 우리 속에 믿어지는가? 라고 하는 문제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진짜 믿냐? 하나님 당신에게 약속하셨느냐? 당신을 고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느냐? 이걸 믿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오늘날도 실제로 그분이 약속하심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마지막 네 번째는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내가 지금 당신에게 보여드린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에게 보여드린다면 그 말씀이, 그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당신이 믿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실제 이게 치유 사역을 전에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게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성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권사님이 돼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면 참 애매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이 옳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럼 나중에, 난 권사님인데요. 그거 말고,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이제 흔히 믿는다고 하지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이걸 물으면, 내 주님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건 늘어놓으면 안 돼요. 그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주님이 당신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볼로가 처음에 예수에 관해서 설명했잖아요.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분이 자기에게 주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채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때로는 그 질병을 두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100% 그 답이 안 나오면 이게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참 내 구주시구나 하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서 이제 기도할 때에 그가 나음을 얻는 역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주님이 돼 있어야 돼요. 내 주님. 예? 정말 이것이 분명하게 될 때에 그분의 소리가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오늘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글쎄요가 나와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글쎄요. 나도 기도해 봤는데 잘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안 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고치시는 역사는 지금 오늘 우리가 능력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잖아요. 능력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진뱅이 사건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를 낫게 했다잖아요.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당장 아니면 얼마 후에 그분의 역사는 그분의 나름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 할 때까지. 왜?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요,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믿음 따라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면 우리가 오늘 낮 시간도 봤지만 그 12년 동안 혈증하던 그 여인 주님이 쫓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전능자시니까 아시잖아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기어오는 것도 보잖아요. 근데 주님이 쫓아가지를 않아요. 왜 쫓아가지 않을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옷자락을 내가 망치면 닿을 것이다. 그 수없는 방해의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가서 마침내 만질 때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그 믿음이 네 병에서 너를 건강하게 됐다는 거야. 이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을 끝까지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107편 20절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다. 이 저희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넣어서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들이 정말 나에게 내마로 들려진다 했잖아요. 바로 나를 향한 소리로, 그냥 보편적인 소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소리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내셔서 바로 나를 건지신단 말이야.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이렇게 들려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여인네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군에 도착할 때까지 수없이 반드시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이거 얼마나 되새겼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가서 만지는 순간에 나음을 얻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들린다면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어떤 참 이런 치유 역사들은요, 말씀을 수없이 우리 묵상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바로 나를 향해 들려지도록 이 소리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시듯이 정말 나에게 들려지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마로 들려줘요. 바로 너를 향해서. 이게 우리 속에 담겨진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도 나는 너희를 했습니다. 역시 여기다도 제가 가로로 다 만들어놨지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자, 반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여러분 속에 한번 들려지는 경험들을 이렇게 좀 느껴보고 가져볼 수 있는 거. 어느 순간 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 들려준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때 그분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되도록.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걸 듣는다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 기록되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이 내마로 들려줄 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해마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 내해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 들려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참 귀를 기울이면서 이런 약속들이 참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역시 여기도 바로 너희 계속 너희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나 자신. 그래서 나에게 너를 주님께서 고치셨다. 자, 우리가 시편 103편 3절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있죠.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참 믿어질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죠? 내 모든 죄악을 그분이 사하셨어요. 내가 오늘 숨 떨어져도 나는 주님 앞에 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큰 믿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이 넘쳤겠어요. 근데 이제 평안해지니까 이걸 잊어버릴 자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평안할 땐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아주 최고치에 올랐을 때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이 평안함 속에서 안일해질까봐. 그래서 내 영혼아 잊지 말자, 결코 잊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신 그 은택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자꾸 되새기는 모습들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이게 정말 오늘날 사라져버리면 안 되지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종교밖에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의 구속의 은총, 이게 사라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지금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이 뭐냐? 가장 먼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받아내는 이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어진 거죠.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질병에 참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회개 기도가 많이 되지요.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다 대사표에서 기억되는 데까지 온갖 잡동사에 다 내놓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 이 말이 들려지면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어요. 기쁘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임파선을 이렇게 막 골마 터져나가려 하실 때 막 이게 나을 때까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그래서 이게 한 5일 정도 하니까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앉아 있을래? 하려는 거죠. 네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그대로 된 줄 믿어야지. 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헐떡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수없이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내 모든 병, 나의 모든 병,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 모든 병을 고치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기를 원해요. 이 말씀대로 이 안에 믿음되고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도록. 그래서 믿음은 이 들으면서 자꾸 이 말씀들이 자꾸 우리 속에 들려져야 돼요. 자꾸 되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나를 향해 들려주십니다. 나를 향해서 말씀해 오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음을 얻는 거예요. 다 나음을 얻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는 잔재들은 다 명하여 쫓아내는 거예요. 다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사멸시켜 버린 것이죠. 그런데 실제 정말 주님의 이 역사가 놀라운 사실들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하면 우리 육체도 움직여요. 모든 이 조직체들이. 실제 그런 역사들을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골반도 움직입니다. 다 움직이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몸을 그분이 어루만지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참 필요하지요. 그 말씀이 실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한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한 믿음 되기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그랬죠. 바로 내가 그 말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주님이 시행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사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경고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그분에게서 흘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죠. 그분이 손질하면 손 얻는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명하라면 명하는 것뿐이지 역사는 그분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것이다.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 참 이런 수없는 약속의 말씀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을 만날 때 수없이 이런 말씀들을 되새기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정말 나에게 내마로 들려주듯이 직접 나에게 명하시는 소리가 되도록, 바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소리로 들려져 오도록,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염려할 게 없어요. 그 순간 그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역사되는 거,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정말 우리 연약함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아픔들을, 정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의 정말 능력으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지고 나음을 얻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오늘 말씀을 보내서 친히 너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고 우리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이 오늘 우리 안에 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신이 살아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무 믿는 거룩한 역사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